우리 지금 4차 산업이 될수록 많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적인 문제와 또 정신 문제, 여기에 대한 치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영적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우리 오래된 문제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의 시작, 정신 문제의 시작은 우리가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된다. 원인을 알아야 이 근본 치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 피 검사하고 그다음에 뭐 소변 검사하고 왜 그럴까요?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열난다고 해서 무조건 해열제 주는 게 아니고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네.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냥 따먹은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켰죠? 배후에 사단, 뱀. 그래서 이 불신앙을 하면서부터 무너졌는데 이 불신앙을 누가 심은 거냐? 반드시 사단이 불신앙을 심도록.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와서 뭐라 그러죠? 거짓말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또 거짓말하죠. 먹으면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지금 불신앙하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완전히 이때부터 누구 자녀 됐을까요? 완전히 마귀 자녀 돼버린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이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창세기 6장까지 가는 거죠. 창세기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네피림 시대로 가버리고 네피림이란 말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떨어진 존재들, 떨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수입니다. 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져버리고 큰 용이 미가엘과 싸우다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정체를 얘기하죠. 옛뱀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났던 뱀이죠.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 분명히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게 네피림.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것이 지금 어디요? 창세기 11장으로 자꾸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하늘 꼭대기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지금 교만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진행돼 가고 있느냐. 이것이 문화를 파고 들어가는 거죠. 사단이 문화 속에 들어가면서 두 번째로 어떤 문화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속을 파고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이것이 지금 무속과 점술과 우상문화로 파고들어가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세 번째로는 이것이 이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속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개인은 완전히 이 6가지 상태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자, 6가지 상태인데 첫 번째가
요한복음 8장 44절 소속이 어디죠? 마귀 자녀예요. 이게 소속이. 하나님 떠나면 어디에 속해 있느냐? 마귀 자녀.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오느냐? 에베소서 2장 2절 여기에 딱 걸려들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예.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짐이 생겨. 예. 공부할 때 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뭐 일할 먹고 사는 것도 스트레스고 계속 일이 생기는데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불신자는 내게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내려놓을 데가 없어. 이게 계속 가중되니까 나 죽으면 다 끝난다. 다 이런 무거운 짐이 다 없어지겠지.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 이거 그냥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달리고 있는데 이건 요 정도는 이제 표시가 나지 않아. 왜요? 스트레스 받는지 안 받는지 말을 안 하면 몰라요. 그렇죠? 누가 합니까? 말을 안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달리고 있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시달리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 들려서 점치는 막 환청이 들리고 막 이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다가 더 심해지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아예 귀신이 들어가서 안 나올 정도로 그 사람을 완전히 조종할 정도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 놔두고 무덤에 가서 오늘도 바로 똑같은 말씀이 본문이 이거거든요. 공간복음이라 그래서 마태가 보고 누가가 보고 마가가 보고 이거를 함께 봤다 그래서 함께 공짜예요. 함께 볼관자 공관 같이 사건을 똑같은 일을 같이 보고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이라 그랬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 그래 세 가지를 요한복음은 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은 사건이 여기도 이제 기록되어 있는. 보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이렇게 오다가 이것이 나중에 무슨 문제로 올까요? 육신 문제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병들고 불치병이 생기고 불의의 사고가 터지고 계속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오느냐? 내세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러는데 죽은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거지 나사로도 죽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고 거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뜨거운 못에 들어가서 너무 뜨거워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다. 우리 보통 목마르면 물 한 컵 달라 그래요. 물 한 방울 달라 그래요. 이 지옥에 가면 한 컵도 너무는 사치야. 한 방울만 있어도 그렇게 물이 너무 목말른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뜨거운 곳인데 그래서 이곳에 누구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나사로를 좀 나사로 다 아니까 살려서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한테 가서 여기 오지 않도록 얘기해달라. 그 얘기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다. 왜?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몇 대까지 내려가죠? 3, 4대까지. 본인만 죽으면 끝나는데 본인에게 있던 영적 문제가 후대에게 내려가요. 그래서 물어보면 왜 너는 똑 할머니 닮아가지고 옛날에 할머니가 하던 거 할아버지가 하던 거 그게 다 네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려가서 그래. 근데 그런 성품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있었던 안 좋았던 질병도 시달렸던 것도 또 내려가. 이거는 미국으로 이민 가도 거기까지 또 내려. 이상하죠. 영적인 거는요.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도망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답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론에 보면 첫 번째, 왜 거다라 지방에 갔을까요? 이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있는 그 영혼 살리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치유하는지, 앞으로 무슨 시대가 오느냐, 이런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절대 사람의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시대가 와요. 네. 지금도 막 중독되다시피 하잖아요. 폰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어른도 도박에 중독되고, 어제도 이렇게 잠깐 TV 보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옛날에 마늘밭에서 110억 나왔던 그 돈 사건을 어제 쭉 다뤄주더라고요. 복음 모르니까 신고한 사람도 시달려. 40억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형이 써버리고 이제 동생이 출소하기, 동생 돈인데 동생이 불법 도박을 해갖고 번 돈이 110억이야. 그거를 어디다 너무 돈이 많으니까 장롱 속에 어디다 감출 수 없어갖고 1억 원어치 땅을 산 다음에 마늘밭을 산 다음에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다가 판 다음에 통에다 담아가지고 이런 바켓스 통에다 담아가지고 비닐로 해갖고 다 묻어놨어. 그런데 동생이 출소할 때 되니까 110억에서 40억을 이분이 썼어요. 근데 이제 나무 큰일 나잖아요. 몇 개월, 출소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포크레인 기사 불러다가 네가 훔쳐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안 훔쳐갔으니까 경찰에 신고한 거죠. 나 떳떳하니까. 안 훔쳐갔다. 신고했어. 경찰에서 다 조사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도 다시 이제 징역을 살게 하고 그랬는데 이 안 훔쳐갔다고 신고한 사람한테 40억이 행방을 모르니까 자꾸 추궁하는 거예요. 사람들 와가지고 부인이 그 식당을 하는데 와가지고 조용하게 우리 친구 안 할 테니까 같이 나눠 쓰자고 그러고 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있으면 나눠 쓰는데 없는 걸 막 감춰놨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식당 문도 닫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숨겨놓은 거 아니냐. 막 그래갖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대장암이 걸리고 간암이 걸리고. 이 복음 없으니까 여기 딱 걸려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지. 그러다가 이 문제가 딱 와버려. 대장암, 간암. 안 훔쳤는데 훔쳤다 그러고 어디다 숨겨놓은 거 아니냐 그러고. 그래갖고 그 지방을 이사를 가. 그래갖고 경찰에서 또 조사받아갖고 거짓말 탕지까지 다 하고 보상을 받았냐? 원래 그 돈 주셨다가 신고하면 5%에서 15%까지인가 20%까지인가 그게 보상을 받게 돼 있대. 근데 그게 범죄 수익금이기 때문에 그런 보상을 하나도 못 받고 범죄 수익금 얼마 받았냐? 200만 원. 그게 전부 110억을 신고해가지고 국고로 환수가 됐는데 그 신고한 사람한테는 딸랑 200만 원 주고 식당 문 닫았지, 포크레인 기사 그만뒀지, 그리고 병 나가지고 수술했지. 이 그리스도 없으니까 그 저주에서 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신고했는데 나라에서 그냥 잘했다고 표창장 하나 줘서 감사장 하나 주고 끝이야. 200만 원 준 게 끝이야. 그런데 자기 직업 잘렸죠. 부인은 식당 문 닫았죠. 너무 스트레스 받죠. 병 걸렸죠. 제가 그거 보면서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구나. 착하게 살아도 안 돼. 사람들이 다 착한 일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또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일 생기면 어떻게 했냐. 또 신고할 거래. 착하게는 엄청 착하구만. 그런데 그리스도 없으면 해결이 안 돼.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 돈 있다고 해서 착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빨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지금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세상. 왜 귀신 들렸냐? 신분 자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소속이. 하나님 떠나면 이 창세기 3장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로 누구 자녀예요? 마귀 자녀. 거기다 복음을 못 듣고 다 이제 학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종교 얘기 못하게 하고 복음 못 전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종교 이거 법 통일 이게 법제화 시켜가지고 전도 못하게 하고
점점 더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귀신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고 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과거에도 예수님 때도 와,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귀신 얘기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잖아요. 의사가 안 믿고, 그쵸? 과학자들이 안 믿어요. 과학자들이 눈에 보이는 건 믿잖아요. 그쵸? 영적인 건 안 믿어. 의사도 영적인 건 안 믿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과 의사도 정신이 이상하다 그러지, 얘 귀신 들렸다 이런 표현 안 써요. 성경에만 귀신 들려.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든지 마귀의 영을 받든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자기는 자기 부인이 남녀호랑기에게 빠졌는데 막 거기 막 세미나도 데리고 다 가는데 자기는 안 빠진대. 가도 다 듣고도 안 빠졌대. 그래서 목사님 무슨 얘기해도 자기는 안 빠진다는 거야. 안 빠져도 좋은데 당신은 둘 중에 하나 있다. 마귀 자녀든지 하나님의 자녀든지. 영적인 세계는 두 개밖에 없다. 그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떠나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 쫙 얘기해 주고 다 들어보더니 예수님 영접해. 마귀 자녀 되는 것도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좋잖아요. 안 빠진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에게 빠졌어. 우리가 세상 살려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귀신 들린 세상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4차 산업. 4차 산업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뭐 옛날 1차 산업 농업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하나님 없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4차 산업의 정신적인 배후가 뭐냐? 그게 뉴에이지. 그다음에 프리메이슨. 이 배후를 또 조절하는 단체가 유대인. 이 사람들의 사고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신이다. 인간이 신이다라는 상식. 여기로 딱 갖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 여기는 뭐가 되죠? 완전히 흑암이 덮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뭐죠? 명상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세계를 자꾸만 실험하게 만듭니다. 다른 세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탄의 나라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다른 세계, 다른 영이 들어가겠죠. 그게 사단의 나라예요. 이상한 힘을 딱 입으니까 기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마늘밭에 그 사건 이후에 제일 많이 그 밭에 마늘밭 그 동네에 간 사람들이 누구냐 통계가 나왔는데 무속인들. 그 밭 땅에 누워가지고 110억 있었던 땅 그 기운을 받는다고. 그게 막 뉴스 이렇게 어제 그 나오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데 그 동네 마늘밭에 거기는 흙도 담아갔기도 하고. 그거 보면서요 진짜 아직도 이게 정신이 비과학적이고 비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이렇게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생각이 비정상이에요. 길을 받으러 간대 길을 받으러. 110억이 묻어. 그것도 불법 도박 자금인데 뭐.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단의 영의 악령의 역사예요. 그게. 이 명상도 똑같은 겁니다. 다른 기운을 받는다. 다른 기운을 받는다. 다른 영을 받는다. 이거는요. 그리스도 아니면 전부 다 악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리면 안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종교도 사단을 못 이겨. 사단을 섬기는 거지. 그렇죠? 우상 숭배가 귀신을 섬기고 사단을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자, 이렇게 명상하면서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도 버리고, 그래서 그 스님 한 사람이 베스트셀러 되는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무소유. 비우는 거예요. 그게 베스트셀러 되는데 깜짝 놀라서 귀신 들어갈 일을 성경에 너무 말해주고 있잖아요. 마음을 비우고 소지하고 욕심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사람들이 존경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영적 상태로 누가 들어가는 거죠? 일곱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일곱 귀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흑암에 떠나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모르면 나중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다. 문제 오는 거예요. 응답 받아놓고 문제 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그냥 하얗게 다 비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우면 귀신이 못 들어오는데 이 마음에 막 깨끗하게 이 죄도 안 짓고 착한 일하고 불신자 얼마나 착한 사람 많은지 몰라요.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착한 사람. 뭐가 들어간다고요? 나갔던 귀신이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요. 지금은 착한 줄 몰라. 착할 수도 있어. 그런데 나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요. 근데 오늘 이 거라가 지방에 사는 이 사람을 보니까 이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예.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 이제 이런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착한 것 좋아하지만 착하게 살지 말라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그렇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그리스도 없이 내가 착해야 되고 내가 바르게 살고 그리스도 빼놓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마귀한테 시달릴 수도 있어요. 이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오늘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 이 상태를 보니까 거처하는 곳이 어딜까요? 무덤 사이, 무덤. 정상적인 사람은 무덤에서 자야 안 자요. 무덤은 죽은 사람만 가서 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덤 사이에서 여기가 거처하는 곳이에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리고 몹시 어떻게 했다고요? 사납다.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얼마나 싸나운지. 예, 몹시 사납다.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몹시.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막무가내예요. 그렇죠? 막무가내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누구의 통제도 안 받아. 그러니까 막 쇠사슬로 묶어놓고 그래도 그것도 다 끊어버려요. 이게 아무도 못 지금. 그래서 다른 그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을 묶어놨는데 쇠고랑으로 그것도 끊어버리는 귀신의 능력이 초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받아 갖고 작두에 올라가는데 피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걸로 썰면 다 풀도 베고 다 베지는 그 작두에 올라가고 춤을 춘다? 그게 귀신 능력이에요. 이게 몹시 사납다. 소리 지르고 막 이게 엄청나죠. 그래서 거기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이 소리를 그냥 소리가 아니죠. 우리가 무슨 소리라 그러죠? 괴성. 예, 괴물이 소리 내는 것처럼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인간을 넘어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짐승에 가까운 소리를 내는 거죠. 그 옛날에 그 시골의 장터에 보면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술 먹고 막 소리를 괴구레지고 동네가 다 떠나가도록. 그리고 교통정리한다고 막 길가에 한가운데 서가지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차가 피해 다니는 거지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도 옛날에 가끔, 요즘에는 이제
우리 신호등 다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없지만 옛날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또 이제 공간복음 다른 성경에 보면 쇠사슬을 묶었는데 쇠고랑이라 그러죠. 이 쇠고랑을 채웠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깨트려 버렸다.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이 이제는 이 사람을 어떻게 가만히 있도록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어할 수가. 제가 전도사 때도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좀 간 사람이 있어요. 항상 교회 와가지고 가끔씩 밥도 먹고 사택에 와서 밥도 먹고 또 밤늦게 와갖고 막 교회 문 두드리고 이제 재워주면 10분마다 번뜩 일어나서 막 손 들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럼 조용하고 자라 그러면 또 자다가 10분 지나면 또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따라 하는데 끝까지 안 해. 하다 말고 그 사람 끝까지 영접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엄마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교통사고로 죽었다. 너무 안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 어디에다 가두죠? 이제 정신병원에 지금 약물로 다 이렇게 주사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뭘 받느냐? 세 번째.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봐요. 왜죠?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을 해결하는 분이 누구죠? 창세기 3장 15절. 이분을 좋아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천적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 천적이 누구냐? 귀신을 때려잡는 천적이 해병대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치유에 대한 치유의 방법이 뭐냐? 오늘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 이거 먼저 알아보는데 우리 사람들은 잘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얘기해도 잘 안 믿고 그러는데 귀신 들린 사람 너무 잘 알아봐. 여러분들이 진짜 신받아갖고 점치는 사람한테 딱 가면 그 사람이 먼저 알아봐. 대만에서도 전도하다 보니까 아예 꿈을 꿨대, 하루 전에. 우리 전도팀이 오는 거를. 십자가가 딱, 근데 보니까 진짜 자기네 집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서. 그래갖고 그냥 길을 못 피고 그 자리에서 복음 다 듣고 예수님 영접. 흑암이 무너져 버려. 보인대, 엉골의 십자가가. 대만에서도 그러는데 한국에서도 그렇다 그러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이게 보는 눈이 먼저 열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자기들이 때를 알고 있는 귀신이 자기들이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지옥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때를 알고 있어. 자기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귀신들과 사단의 결론이 뭐냐? 지옥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디 써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가두는 곳, 지옥에, 여기에 들어갈 때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 여기에는 이 귀신이 먼저 얘기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무적행에게 무적행. 여기에다가 가두지 이곳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무적행은 뭐냐? 그 전에 활동하는 귀신들을 가둬다가
지옥으로 보내기 전에 무정행이라는 곳에 아주 깊은 곳에 가둬놨다가 예수님 오게 되면 지옥으로 이제 같이 데리고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 버리면 활동을 못하니까 이곳에 가두지만, 지금 말하면 감옥 같은 곳이에요. 너무 뒤에 도둑질 많이 하고 그러면 감옥에 가 있다가 나중에 너무 악질이다 그러면 이제 사형 선고 내려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귀신들을 가두는 곳이 무적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가 썼느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얘기해요. 예수님은 뭐죠? 마귀를 결박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귀신이 안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 지옥 갈 때가 안 됐는데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치유 방법은 뭐냐? 오늘 여기 답을 귀신이 먼저 가르쳐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하라고요? 무슨 상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이 얘기예요. 상관이 무슨 상자일까요? 서로 볼관자예요. 귀신 들린 사람 피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을 가서 만나면 누가 떠나갈까요?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빛을 가진 전도자가 그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집 앞에 딱 가서 밤낮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갈까요? 귀신 들린 귀신이 떠나갈까요? 그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아파트에 무속인이 들어왔어요. 뭐 점쟁이 집이 들어왔어요. 철학관이 들어왔어요. 상관만 하면, 기도 십장만 하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인이야. 붙어서 뭘로 붙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결박된다. 우리 그 전에 우리 홍은총 권사님이 빌라 1층에 목사님 여기 무속인이 하나 이사 왔어요. 그러기 잘 됐네요. 권사님 그냥 내려가면서 기도하고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면 죽든지 이사 가든지 둘 중에 하나. 나중에 한 3개월 됐나 얼마 됐는데 목사님이 없어졌어요. 이러더라고요. 상관만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빛이 비치면 영접을 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그래도 버티면 죽든지. 누가 이겨요? 빛이 이겨요? 어둠이 이겨요? 빛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에요. 상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주인공이 지금 누구하고 붙은 거예요? 귀신을 딱 마주친 거예요. 무슨 빛이에요? 어둠을 꺾는 창조의 빛이에요. 모두 흑암과 사단을 결박하는 만왕의 왕.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귀신은 뭐죠? 흑암의 존재잖아요. 그렇죠?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뭐 누가 강합니다. 뭐 누가 어쩝니다. 다 속는 거예요. 속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 되면 여러분에게 계속 시공간 초월과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시화중학교 전 교인이 깨어서 모든 예배에 성공하고 모든 기도에 성공하고 밤낮으로 기도해버리면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질병과 가난과 모든 이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빛의 파수꾼입니다. 빛의 파수꾼.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모든 흑암 사단 권세를 다 꺾어버리는 그 빛,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귀신과 상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떠나가는 거다. 쫄지 말아라. 속지 말라. 그 얘기.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와도 전부 다 살려낼 수 있는 답. 그리스도 붙잡으면 흑암 권세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치유의 방법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뭐하기 위해서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기도해버리고 간 거예요. 이미.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기도해놓고 이 사람 만났다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70인을 현장에 내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 맺힐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기도 안에서 불신앙에서 무너지고 언약 놓쳐서 또 나는 맨날 이렇게 안 되나 보다. 나는 맨날 이렇게 늘 힘없는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무기력한 사람이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딱 이 말씀으로 딱 편집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총무단에 딱 이렇게 총무단 방에, 카톡방에 사진하고 이렇게 딱 전도하는 거기 올라왔는데 보니까 경북로의 총무요? 중만 영접시키는 나라. 그 중에게 복음시키고 중에게 영접시키는 이 카톡이 올라. 그 사람 교회가 어디냐? 대웅전. 중이 영접하고 중이 그 절간을 교회로 완전히 그 등기까지 다 이전해가지고 목사님 쓰시라. 그래서 목사님 사택이 그 스님이 쓰던 방을 그 목사님 사택으로 쓰고 있다. 또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비대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부터 가르쳐 줬는데 그리스도 이름이면 끝납니다. 그죠? 그리스도 이름이면 끝나요. 완전히 이 답을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결론.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너 여기 지금 무적행 뭐 이런데 지금 이 지옥, 무적행. 여기는 지옥이고 여기는 무적행이고 뭐 이런데 보내지 말라고 떼쓰면서 돼지떼가 있는데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강구하죠.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돼지떼로.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 되죠. 귀신 들어가면 전부 다 비정상이 됩니다. 그래갖고 돼지들이 미쳐가지고 산비탈로 막 달려 내려가서 물속에 빠져 죽어요. 돼지가 자살하는 얘기가 성경에 처음 나와. 근데 이 돼지만 자살할까요? 사람도 그래요. 귀신이 알고 보면 타살이에요. 이 돼지떼를 누가 죽였냐?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하던 돼지가 막 저 때로다가 다 막 강물에 빠져 죽잖아요.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버립니다. 이 귀신은요, 영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돼지떼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무에도 붙을 수도 있고, 돌에도 붙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뭐 그림, 사진, 뭐 이런, 그런데 다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이렇게 하나 걸어 놓고 조금 빌고 그러면 귀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 육신을 갖고 있으면 이런 데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체가 없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다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초창기 때 제가 전도사 할 때인데 시달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이제 시달려가지고 그 무덤, 거기 능평리라고 능이 있는데 그 옆집에 사시는 분인데, 능 옆에 사시는 분인데 막 가면은 막 저 식탁에 막 귀신 붙었다 그러고 뭐 책상에 귀신 붙었다 그러고 어느 날 그거 막 다 갖다가 다 때려 부시고 막 깨트리고 불태웠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그 사람이 그게 보여. 귀신이.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 3번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거 한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네. 자, 이 예수님이 귀신에게 명해서 돼지떼에 들어가라, 나가라 해갖고 가라 그랬더니
가라 그러니까 열려 들어가고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은 온전해진 거죠.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에요. 그걸 왜 기도 안 하는지. 이 축복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가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냥 이 복을 안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2022년도에는 다 갱신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 온전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나느냐? 이거 소문이 다 났어. 그 지방에 소문이 다 났어. 한 사람 온전해지니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보러 왔을까요?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이분이 진짜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알잖아요. 무덤 사이 그 지역 사람들 100%가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온전해졌다, 치유됐다,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익이 되냐, 우리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사람들은 지금도 이익 중심으로 살아요. 이 사람이 온전해지고 이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이 생명의 가치를 몰라. 돼지가 죽어서 지금 이익 중심 지금 경제 손해난 것만 알아.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 지방에서 떠나라. 지금쯤 하늘나라도 못 갔겠지만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처음 기회고 마지막 기회. 이 소문만 듣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라합이잖아요. 소문만 듣고도. 어떤 때는 소문도 못 들었어. 그냥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다 죽고 그랬는데도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망했는데도 언약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루시에요, 루. 가장 힘들 때도 오직 하나님 붙잡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라합이 있고 루시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돈이 하나님인 사람. 그게 창세기 6장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역사가 일어나도 믿질 않는 사람들. 지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고, 그렇죠? 떠나야 그래도 왜 갔느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요 사람들은 떠나라 했지만 이 사람들, 숨겨진 사람들, 예수님이 누군지 이걸 진짜 본 사람들은 거기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도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예비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반드시 치유할 사람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고 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결론은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할까요? 천하보다 귀. 계산하지 말고 돈 계산하지 말고 우리 선교사한 분 갔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성교비 드리고 이게 우리 손해냐? 절대 아니에요. 그런 계산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지만 이 한 영혼만 살려내고 왔다. 그래도 그건 성공한 거예요. 네, 수백억을 들여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겨우 딸랑 한 사람만 용접시키고 왔다. 그것도 성공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PATC와 우리 랩런트 키우는 게 얼마나 큰 성공인지 제대로 복음 가진 일꾼 세우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 지방 사람 다 반대해도 살려야 될 사람 그 한 사람 보고 간 거예요. 그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누구 미션이라고요? 나의 미션.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증거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날마다 24 할 수 있도록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게 날마다 상관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 위드, 그 다음에 임마누엘 원네스 하는 거. 이걸 24 해라. 24 해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상관하는 사람은 흑암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긴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말씀 딱 붙잡고 맞아. 사단의 머리를 떼뜨리신 분이 그리스도고 지금 나의 주인이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만 해도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답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